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모든 심령 위에 성령님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저들에게도 성령께서 충만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오고 갈 때마다 서로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4절로 6절에 이르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6장 4절부터 6절까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지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이와 같이 로마서 6장 4절로 6절에 이르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버지의 영광을 부활과 관련시켜서 우리가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려면 자세하게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독사, 헬라어로. 여기서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단순히 내적이고 잠정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자 피조물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전능과 완전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이나 누가복음 1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라고 하였고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지라. 아멘.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는 영광은 종말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만민을 부활시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정이 성취됨으로써 밝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아멘. 또 계시록 20장 13절에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이미 예전에 죽은 분들도 다 부활이 되어서 예수님과 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들의 현재와 미래의 삶과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로 연합된 자인지 아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장차 부활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모두 죽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삶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처럼 미래적인 의미만을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 있어서도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고.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뭘 기뻐하라는 건지 모르고 자꾸 기뻐하라 그러니까 뭘 기뻐하라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후에 나타난다는 이야기죠. 감추어졌으니까. 하지만 이 부활의 능력을 현재의 삶에서 발휘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지만 금요일과 부활한 날 사이에 머무르고 맙니다. 즉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훌륭한 분이었지만 아깝게 고난을 당하다 목숨을 잃은 성인에 불과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출애굽을 하여 자유를 얻었으나 약속의 땅이며 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였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26절로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아멘. 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고 그분께 반역하는 죄를 짓게 되면 주님이 여리고 땅을 그 정탐하고 오라고 한 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삼아서 너희가 이 광야에서 40년을 두루 행하다가 다 엎드러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겁니다. 20세 이상 계수한 자들은, 그리고 그 나머지 너희 유아들은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엄미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러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3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에 합하여졌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옛사람은 나 죽었다. 이제 예수로 내가 옷 입었다. 이 말입니다. 동시에 이 말은 우리가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낡은 질서에서 떠나 의와 평안이 있는 새로운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이 더 이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생활하는 삶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예수로 옷 입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고린도후서 4장 11절을 봅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심지어 예수의 고난을 내가 예수님이 못 짊어진 고난을 내 몸에 흔적을 남기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예수를 옷 입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 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필요한 것을 다고 안 해도 다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아멘.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으면 예수님이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따라 우리도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말이 되겠습니까? 옛사람은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사람,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 거듭나기 이전에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다 죽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날 옛적에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새로운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옛사람에 반대되는 말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옛사람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복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피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에베소서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 알려주고 계십니다. 굳이 설명을 안 해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또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는 옛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의 구속을 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려고 주여 오늘도 악에게 지지 않고 의로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마음만이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 선을 원하는 것은 마음에는 원하고 있으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참 갑갑하죠. 그럴 때마다 주님께 힘을 달라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계속 새 사람의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모습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혜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죄의 몸이란 또 무엇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까? 죄의 몸을 죄 많은 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죄의 몸이라 그러니까 죄 많은 몸으로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몸은 헬라어로 소마입니다. 헬라어로. 그 몸 자체가 죄를 짓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몸은 죄에 의해서 통제를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을 수도 있는 중립적인 것이 우리 육체입니다. 그럼 마음은 원이로 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도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럼 욥기서 19장 26절을 봅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뭡니까? 내가 육체를 떠난 다음에 죽은 다음에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겠다는 욥의 고백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영,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그런 말 하면 미쳤군 그럽니다. 그럼 누가 미친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미친 겁니다. 믿는 우리는 미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요소는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죠. 사람의 마음. 헬라어로 카르디아입니다. 헬라어로.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잘 말하고 있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앞으로 먹고 뒤로 나오는 건 그건 더러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데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뭐예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이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하트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불러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잘라내어 주시고 그걸 다 파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죄의 몸이란 죄가 지배하는 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의 몸이란 죄가 지배하는 몸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죄가 지배하는 몸, 즉 죄의 몸이란 말이 죄가 내 속에서 나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내용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을 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후에 우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아직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는 그러한 할례를 받고 죄를 사함 받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죄의 몸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몸을 죄의 병기가 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성도들의 늘 끼어있는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성도의 생활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착각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로마서 5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삶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다고 그랬었어요. 제거해 버린다, 없애 버린다는 거죠. 근데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나무를 깨끗하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전지 작업을 하듯이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이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단련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주시고 힘든 일도 주시고, 그래서 단련해서 네가 점수가 어디까지 되나 보자 하고 힘들게 하시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내용에 대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이러한 일을 주실 때는 내게 무슨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나이까 참으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알아채시고요. 더 이상은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면요 참 복받습니다. 쉬운 말로 주님 뭐라 하시면 제가요 그냥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발발 기겠습니다. 그러면 더 안 하세요. 그래 알았다 그러고 더 안 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아버지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 흔적을 가지지 아니하면 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는 끊임없는 악이 솟아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육신의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는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영과 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힘과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리옵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